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출입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저희들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교동문 33번 시편 72편입니다. 교동문 33번 시편 72편.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다같이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셔서 찬송가 433장 찬양 드리시고 이순단 전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주께로 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 영광 교회를 이룬 저희들이 함께 모여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장마와 폭염 속에서도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여름 성경학교와 십자가 캠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어제부터는 사경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진실한 회심의 은혜와 십자가 사랑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약함과 악함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모든 부서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연합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가 그 몸을 이룬 지체임을 더욱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서로를 섬기는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부서 활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사경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울고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울며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사경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경회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리며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 영광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적이 더욱 뚜렷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리는 주일 예배를 통하여 말씀이신 주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기 원합니다. 말씀이 거울이 되어 깨닫고 돌이키며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우리 모두를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축복해 주세요. 네, 같이 우리 온 가족 그리고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옆에 떠들고 졸고 어문 짓 하겠지만 마음 쓰지 마시고요. 정말 지워받고 싶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니 너희들이 엄마 아빠를 서로 기도해 주면서 또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우리 사경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오전 예배는 연합 예배로 드리고요. 점심은 각 기관별, 각 부서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한 사람당 5,000원씩 점심을 지원해 드립니다. 각 부서, 각 기관 대표께서는요. 이순환 전사님 방금 기도하고 가신 이순환 전사님 카톡으로 몇 명인지 부서 이름과 몇 명 이렇게 만약에 중고등부면 중고등부 몇 명 이렇게 하시면 그 대표분 카톡으로 그 명 수에 따라서 5,000원씩 계산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각 기관별 부서별로 식사하시고요. 그리고 4시 30분에는 우리 전 교인 함께 모여서 같이 바베큐 파티를 하겠습니다. 3층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후는 우리 7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어제와 같이 7시 30분에 자녀를 위하여 울어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모여서 함께 말씀 듣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6시입니다. 이웃을 위해 울어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내일 오전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마지막 집회입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 저희들이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식사하시고 출근하셔도 되고 식사하시고 또 교제 나누셔도 되겠습니다. 아직 회비를 안 낸 무법자 당장 빨리 후딱 내주세요. 이순환 전사님에게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27일 마지막 주일부터는 성경이 읽어지네를 시작합니다. 12주간 강의를 시작하는데요. 필요한 도서들 신청해 주시고 저희들이 오늘까지 받아야 맞춰서 오기 때문에 오늘 넘어가시면 저희 따로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할인된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서점과 다른 데보다는 좀 더 할인된 가격이라서 오늘까지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가시는 길에 반대편에 우리 재정부실 옆에 보면 조그만한 우편함이 있습니다. 중보 기도함인데요. 중보 기도가 필요한 성도님들 계시면 개인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이웃이나 여러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는 거기 옆에 있는 카드에다가 기도 내용을 소상히 적으셔서 넣어주시면 우리 중보기도팀이 금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고 함께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쪽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라고 써져 있죠. 약자는 요라고 써져 있습니다. 신약성경 149쪽.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나를 고치신 분은 예수라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오늘 옆에 분과 인사 나누기 오랜만에 이렇게 자녀들과 예배드리는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이렇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봐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지만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더욱더 풍성히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한번 옆에 분 한번 보세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근데 이게 보면 좀 별로 아닌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모르게 힘들어 보일 때도 있고요. 근데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더 기쁨이 넘쳐야 하는데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보면 더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주일날은 더 이게 마음의 부담이 그래서 그런지 막 인상 쓰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럼 옆에 분과 다시 한번 보세요. 인상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웃고 계십니까? 예, 한 두세 분은 아직도 인상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 왜 그럴까라고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보다는 뭔가 습관적으로 그리고 형식적으로 신앙 생활을 하지 않아서 그런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유가 뭘까?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데 왜 나는 여전히 아직도 무언가 모르는 힘들고 어렵고 습관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한번 이유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1절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유대인의 명절이 정확히 어떤 명절인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의 큰 명절이 있는데 이 1년에 3번 큰 명절이 되면 어느 곳에 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아니면 오순절 아니면 장막절 뭐 또 초막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명절이 되면 어느 곳에 있든지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을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의무였어요. 근데 오늘도 뭐 정확히 어떤 명절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이 세 명절 중에 하나의 명절이었겠죠. 사람들이 분명 예루살렘에 다 모입니다. 그럼 당연히 명절이다 보니까 큰 축제 그리고 기쁨, 감사가 넘치는 그런 날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반면에 근데 반대편 쪽에는 어떤 아픔과 슬픔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곳은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 옆에 있는 양문이라는 곳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입니다. 이 양문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끌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들어가는 문이 바로 양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들어가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어요.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이 제물을 좀 깨끗하게 씻는 그런 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못에 가면 그러면 그 제물들이 많이 있어야 하잖아요. 가축,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하나님께 드릴 제물들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근데 희한하게 이 베데스다 연못은 그런 가축들이 많이 있다기보다는 어떤 것이 더 많았냐면 사람들이 그곳에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희한하죠. 양문을 통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 많아야 하는데 오히려 거기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혈기 마른 사람은 뭐 중풍병자, 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환자들이 많이 거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원래는 가축이 있어야 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유가 뭔가라고 봤더니 그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왜냐? 물의 움직임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왜 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계속 바라보고 있냐면 그 안에 물이 가끔가다 한 번씩 동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간헐천이라고 하는데 우리 뭐 TV나 그런 데 보면 어떤 온천수들이 갑자기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시간이 되면 뭔가 하늘로 솟구치는 그런 광경들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한 번씩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곳이 온천이 흐르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이 한 번씩 동할 때 근데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면 어떤 병들이 낫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그런 온천에 들어가면 뭐 피부병, 간단한 피부병이라든지 뭐 관절염들이 낫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뭐 일본의 좋은 온천에만 가도 뭐 피부 가려움증이라든지 뭐 무좀까지도 이게 회복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아마 베데스다 연못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한 번씩 이렇게 물이 동할 때 사람 들어가면 그럼 자신에게 있는 어떤 피부병들, 왜 그냥 좀 건조한 지역이잖아요. 그럼 피부병이라든지 아니면 관절염들이 좀 나은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근데 이 소문이 이제 와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와전됐냐면 그 물이 이렇게 동하는 것은 그냥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한다라는 그런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그 사람은 어떠한 질병이든지 낫는다라는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왜 어떠한 질병인지 낫는 소문이 퍼질까라고 생각하니까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에요.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고, 흔히 말해서 피부병 걸린 사람이 가장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남들보다 더 건강하기 때문에. 그럼 피부병은 아까 말한 것처럼 나을 수 있는 확률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그냥 여러 가지 소문들이 와전됐습니다. 어떠한 병이든지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라는 그런 소문이 그 안에 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실체 없는 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많이 모여 있어요. 많이 모여 있고 언제 물이 동할까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것을 뭐라고 말하냐? 미신이라고 하죠. 허탄한 신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키는 거짓된 이야기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허탄한 신화의 마음을 뺏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시선은 예루살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 베데스다 연못이 언제 동할까, 그의 시선들은 거기에만 뺏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허탄한 신화의 마음을 뺏기다 보면 온통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머물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신기한 것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님이 가셨거든요. 예수님이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많은 병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여전히 베데스다 연못이 언제 동할 것인지 그 자신들의 허탄한 신화와 그 잘못된 이야기에 마음과 시선을 뺏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많은 과학들이 발전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신적인 것이 있죠. 여전히 허탄한 신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하나님을 믿으니까 괜찮아라고 혹시 생각합니까? 근데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그런 허탄한 신화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아마 우리들 안에도 이런 잘못된 정보들, 잘못된 미신들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일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만약에 호텔, 이제 여름철인데 호텔에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방이 딱 2개밖에 없어요. 444호와 777호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방을 선택하시겠습니까? 777 선택하실 거예요. 404 나는 여기는 아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안에 이게 404라는 숫자가 주는 뭔가 모르는 그런 불길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볼펜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색 볼펜이에요. 뭐 갈색 볼펜 잘 안 쓰잖아요. 약간 촌스럽죠. 그리고 빨간 볼펜이 있습니다. 이름을 써야 돼요. 어떤 볼펜으로 이름을 쓰시겠습니까? 촌스럽지만 그래도 갈색 볼펜으로 쓰는 것이죠. 뭔가 모르지만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일상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 안에서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뭐 가끔가다 오늘의 운세를 보는 사람들 있어요. 그렇죠? 뭐 핸드폰 어플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이라든지 오늘의 운세를 봅니다. 그러면 그 오늘의 운세를 보면 뭐 좋은 말만 써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쩔 때는 어떤 걸 조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이 하루 종일 어떻습니까? 만약 물을 조심하라라고 하면 여러분 하루 종일 물을 조심하라는 그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뭐 젊은 청년들은 타로 같은 걸 재미로 볼 수도 있어요. 뭐 친구들끼리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재미로 타로 같은 걸 보러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렇게 말하죠. 앞으로 1년 후에 어떤 남자를 만날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1년 후에 나에게 나타날 남자가 누구일지에 대해서 나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1년 전에 정말 어떤 멋진 남자가 나타나도 이 남자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거짓된 것에 나의 마음이 빼앗겨 버린 것이죠.
근데 그것이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에서도 베데스다 연못처럼 허탄하고 거짓된 복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면 어떻습니까? 복 받습니까? 건강해집니까? 헌금 많이 하면 좋죠. 헌금 많이 하면 좋지만, 그런데 내가 헌금을 한다고 해서 내가 복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녀 이름으로 헌금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헌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감사, 은혜가 있기에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지, 내가 이걸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내 인생이 어떤 복을 받고 내 인생이 어떤 풀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헌금을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 생각을 해서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빚을 내서 헌금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 잘못된 그런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젊은 많은 이게 청년, 그다음에 청소년이 있는데, 여러분이 공부를 못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공부와 상관없이 여러분 자체를 사랑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 1등을 해야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잘못된 복음이라는 겁니다. 또한 교회 안에 잘못된 복음이 무엇이 있습니까? 긍정의 힘이 있습니다. 무조건 긍정적으로 사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인생이 긍정적으로 변한다라는 것이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너무나 좋죠. 그러나 긍정으로 생각하는 그 힘이 복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힘듦과 어려움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광야의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연단을 나에게 허락해 주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의 힘이 나를 항상 좋은 걸로만 인도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복음이 아니지만, 교회 안에 복음이 아니지만 복음처럼 들어온 것들이 있어요. 성공주의라든지 긍정의 힘이라든지 적극적인 사고 방식들이 이런 겁니다. 이런 거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면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거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 옆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베데스다 연못가 옆에서는 명절이 되어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을 하며 하나님 예배하는 그 성전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시선과 마음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빼앗겨 버린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허탄한 곳에 마음과 시선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시편 119편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눈을 돌이켜서 허탄한 것을 안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도 디모데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참된 복음이 아니라 이러한 허탄된 신하들, 잘못된 거짓된 복음들의 마음을 뺏기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며 누워있는 병자들과 다를 바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연못가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세요. 그 주목하고 있는 사람 누구냐? 우리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5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사람 주목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38년 된 병자입니다. 아마 38년 된 병자라면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부터 병을 얻었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정말 한평생 그 병 가운데 누워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혼자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근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 다가갔어요. 그리고 이 사람 예수님은 이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럼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병자 38년 병자라면 누군가 와서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낫고 싶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마 이 사람도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체념했던 것 같습니다. 이 낫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에게 있어서 나를 낫게 해줄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까? 어떠한 사람인 것이죠. 힘이 세고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내 옆에만 있다면 나는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38년 된 병자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대상은 힘이 세고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어찌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사람을 바라보며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믿음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나의 인생을 바꾸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금수저와 음수저의 인생이 부러운 것이죠. 내가 믿고 하나님보다 정말 이 세상에서 금수저를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더 능력 있어 보입니다. 아마 38년 된 병자가 네가 낫고자 하는 그 물음이 예수님보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더 빨리 저 베데스다 연못가에 데려다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 병자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람만 있으면 나의 모든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뭐라고 말하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인생은 그 호흡의 끝이 코에 달렸기 때문에 샘할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 의지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아무리 잘 나가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만 잘 알게 된다면 내 인생이 뭔가 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믿고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희한하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뺏긴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고 기도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먼저 생각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지만 그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마지막으로 이게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방식을 하나님께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원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연못에 다른 사람보다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말했다는 이유는 또 이 사람 한편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당신이 나를 이 연못가에 가장 먼저 좀 바래다 달라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 생각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정답대로 예수님이 움직여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계획을 다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계획 가운데 결제만 해주시면 돼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해서 내 인생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나의 모든 인생을 다 계획해 놨고 그냥 예수님은 이 계획 가운데 사인만 해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오직 나의 방식, 내 계획만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내 뜻대로 예수님이 움직여 주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고 그래야만이 예수님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좌절합니다.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낙심하게 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인생 그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데, 이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계획, 자신의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계획과 방식대로 해주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는 분이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신다고 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보잘것 없느냐? 아니에요. 이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이 사람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나를 좀 들어다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좀 데려다 주세요가 이 사람이 원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대로 고쳐 주셨습니다. 어떤 방식대로 고쳐 주셨습니까? 8절에 보니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더 좋은 방법으로 이 38년 된 병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대로 잘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세워놓은 계획대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계획과 내 방식보다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식보다 더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거짓된 복음에 나의 마음을 뺏겨 버립니다. 허탄한 신화에 나의 마음을 뺏겨 버린 것이죠. 나의 시선을 뺏겨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내 곁에 있지만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요. 또한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내 인생의 어려움이 돈이 있고 힘이 세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해결해 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내 계획을 원하고 내 방식대로 예수님이 도와주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내 계획과 내 뜻에 예수님은 단지 동참만 해주셔서 그것만 이루어 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참된 은혜를 경험한 38년 된 병자의 이 모습이 변한 것을 우리가 그 다음 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의 마음과 그의 시선을 빼앗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걸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예수님과의 만남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우리 14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어디에서 만나요?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의 시선을 빼앗기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신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랬던 사람인데, 예수님과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전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온통 거짓된 신화에 빠져버린 마음과 시선이 있는 곳에 그가 머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을 감사하는 곳,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성전에서 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세요. 뭐라고 명령하냐? 네가 나았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과연 이 사람에게 죄를 짓지 말라라는 명령은 뭘까? 38년 동안 아마 허탄한 곳에 마음을 빼앗겼던 거 다시 빼앗기지 말라라는 아마 말씀일 겁니다. 38년 동안 너가 사람을 의지하며 기다리고 했던 그 마음을 갖지 말라라는 것이죠.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온전히 예수님만을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말씀만 의지하고 그 예수님만을 신뢰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가 참된 진리를 안다면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너의 마음과 너의 시선이 허탄하고 거짓된 복음에 빼앗기지 말고 온전히 예수님께 두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가 은혜를 경험했다면 너가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너의 계획과 네가 세운 그 목적보다 더 풍성하게 모든 것들 갖고 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가 은혜를 경험하고 참된 복음의 진리를 경험했다면 허탄하고 거짓되고 율법적이고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이 자신이 고쳐준 분이 그전엔 누군진 몰랐어요. 그래서 13절을 보면 사람들이 물어보죠. 안식일 날에 일했다라는, 안식일 날에 움직였다는 것으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고침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예수님과의 성전에서 예수님과의 만나고 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15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고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고발한 것인가? 근데 고발했다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를 고친 분은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이면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푼 분은 예수다라는 것이죠. 또한 나를 살리신 분은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예수다라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를 믿는 것으로, 예수를 따름으로 어떠한 불이익이 당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 고백은 다시는 나는 거짓된 것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허탄한 것에 나의 마음과 나의 시선을 두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결단한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고치신 분은 예수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허탄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허탄한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힘든과 어려움 가운데 오직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분은 예수 한 분만임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전히 허탄한 것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고 잘못된 것에 나의 시선을 빼앗기고 복음이 아닌 것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내가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유능하고 힘이 있고 뭔가 잘 나가는 사람이 내가 믿음의 대상이지 않는가? 아니면 혹시 나에게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대로 하나님이 결제해 주셔야 하는데 그 계획대로 해주지 않으면 내가 주님께 실망했다라고, 좌절했다라고,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혹시 따지고 묻고 있는 그 38년 된 병자이진 않습니까?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서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전에 있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고친 분은 예수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풍성을 베풀어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나의 마음을 허탄한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믿음의 대상이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셔주신 은혜가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못하는 것에 나의 마음이 빼앗기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옆에 계시지만 내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겨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대상이 오직 예수님 옆에 계시지만 내가 사람이 믿음의 대상을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넘쳐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것을 믿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다른 것을 따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 분은 예수라,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은 예수라, 나를 살리신 분은 예수라, 나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디 때고 어떤 말 나에게 그냥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사람에게 내가 의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계획이 끝날지라도 언제 여호와 하나님이 난 때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을 내가 만나는 의지하면 되기를 원하고 주여 인도하게 해주시고 주여 함께해 주시고 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주시옵소서. 끌어주시고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어서 하탄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거짓된 복음에 우리의 시선을 뺏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전히 내가 믿음의 대상이 유능하고 뛰어나고 힘센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여전히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혹시 성전에 있습니까? 하나님, 여기에 모인 주의 자녀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오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나를 고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허탄한 것으로 내 마음을 빼앗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되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나를 향한 그 계획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게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의 이름이 울려 퍼지며 예수의 이름이 불려질 수 있도록 저 귀한 예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지체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그들의 시선, 그들의 삶이 베데스다 연못가가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예수가 나의 모든 것 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께서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말씀 상경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오니 하나님께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께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뜨거운 여름 주님에 대한 사랑이 다시 뜨거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이 나를 고치신 분은 예수라. 내가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분은 예수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